할렐루야. 소그룹 교제 즐겁게 나눔하셨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잠언 29장의 말씀으로 미운 제자, 미운 우리 새끼죠. 미운 예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솔로몬의 잠언, 마지막 잠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30장, 31장은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 해가지고 이제 두 번만 더 강해 설교를 하면은 잠언서 강해도 끝나게 되고, 이제는 그 지혜를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 큰 숙제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주일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우리 이승구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제가 연구를 해서 우리 성경 말씀이 지지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의 역사관, 월드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해보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배웠나요? 신국적 세계관, 그래요. 그 정도 나와야죠. 신국적 세계관이 뭐예요? 신국, 그죠? 신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 오늘도 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세계관의 안경 렌즈를 우리가 찾았죠? 창조적 세계관이었다. 그것은 존재론,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은 뭐였다? 창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였고, 세 번째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의 배울 수 있었던 게 뭐였죠? 인식론이었죠. 인식론.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의 실존과 실제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거다. 뭘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그래서 우리의 인식론은 성경. 그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론.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그러면은 신국적 세계관, 창조적 세계관, 성경적 인식론, 성경적 세계관,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제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굉장히 조직적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테미틱 디올로지라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윤리와 도덕과 유사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이야기, 못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오늘 또 듣게 될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론을 살펴볼 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신국적, 창조적, 성경적 인식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살 때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 가치의 근거는 무엇이냐, 이거를 배우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가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가 뭐 한 가지가 아닙니다. 윤리적 가치가 있고, 심미적 가치가 있고, 종교적 가치가 있고,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미라는 것을 이제 아름다움 이야기하는 거고요. 윤리적 가치,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윤리적 가치가 있다. 왜 윤리적 가치를 보냐면 보편적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라고 하지만 우리 몇 명만 누릴 수 있는 특수한, 어려운 그런 윤리 가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로는 보편적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유별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가치는, 도덕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흉내는 낼 수 있는, 그죠? 하지만 그들은 중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상달이 전혀 안 되고 다 올라가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선행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속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정경화, 그죠? 성경의 정경성 이야기할 때도 뭐가 있어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본이 신약이 5,000개가 넘는데 그냥 길 가다가 발에 차인 거 한 개 주워온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도마복음 이런 거를 뭐 산속에서 막 산삼캐듯 찾아내서 성경책 마태복음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사본을, 등사본을 떠서 이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가문마다 내려오는 항아리, 두루마리 안에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크로스 체킹, 더블 체킹 돼가지고 그 보편성 인정되는 걸 정경으로 들어오게 우리 총회는 성령과 함께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캐논이 된 거죠. 보편성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은 거짓 나사로에게도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물론 고레스도 뒤집어져요. 왕도 믿는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윤리적 가치론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윤리적 가치. 오늘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도덕 윤리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네, 이 윤리적 가치, 이 가치라고 하는데 윤리가 돼야 이게 진리로 받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윤리적이다, 그죠? 순리적이어야 되고요, 그죠?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윤리의 가치에는 또 세 가지 우리가 정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고전적인 이해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현대적 정황, 마지막은 기독교 관점에서의 이 출발점의 윤리적 가치의 출발점을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우리가 교회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고전적 이해하면 아무리 우리가 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크리스천도 아니고 뭐 그냥 그리스 학자인데, 그가 그래도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자들, 고전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체로 선, 바름이란 무엇인가, 바르다, 선이란 무엇인가, 그죠? 이 선에 대해서 기준이 다 다르지 않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이 뭐예요? 뭐가 바른 거예요? 네? 우린 뭐 간단해, 그죠? 성경, 예수님, 맞아요. 근데 우리는 정답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전과에서 답을 봤어. 근데 만약 우리가 종교가 없고 그냥 이런 세상 학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박 교수님이 생각하는 선이 뭡니까? 저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이 생각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그런 건 선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정말 관조적으로 탁 누릴 수 있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선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선입니까? 지 혼자 잘난 거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행하는 자, 규정을 지키는 자, 이게 선이지요. 이게 윤리지요. 뭐가 선이냐 이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제 마음이, 제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그거대로 하면 선이죠. 억지로 금욕을 하고 억지로 억압을 하고 그건 선이 아니지요. 뭐가 선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성경 뭐 정답 뭐 이런 거 모른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을 찾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게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성경 지금 잠깐 없다고 치고 개인 인간 현우로서, 인간 신준호로서 내가 예수 말 안 하고 성경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내가 말하는 선 뭐예요? 선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성경 이런 얘기 하지 마. 선,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러면 이제 의사가 되거나 뭐 히포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거나 뭐 이러겠죠. 그리고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섬기고 있겠죠. 선이 무엇입니까? 김영균 지사님. 네, 저것이 선입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죠. 모르는 게 선이에요. 뭐 이런 또 궤변을 제가 혼자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뭔가 깊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선입니다. 선은 알 수가 없지요. 어렵죠? 그래서 이 선과 발음에 대해서도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목적론적 윤리설과 규범론적 윤리설, 방금 제가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전자에 해당해요. 목적론적 윤리설입니다. 아무런 간섭도 없지만 그 안에서 덕을 세워가는 그 관조적인 덕,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간섭이 없는 선. 또 다른 사람들은 도덕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목적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도덕의 선의 목적이 있냐, 무슨 목적을 두고 선을 해가는 건 그게 악이다 벌써. 각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규범을 정해야 된다. 규칙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규칙대로 하는 것, 그 규범주의라 그래요. 규범론적 윤리설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뭐 도덕 시간이 아니고 윤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윤리설, 자연주의적인 윤리설, 뭐 감정론적 자연주의, 뭐 복잡한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들 멋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캐논이 없어요. 있다고 해봐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 몇 개입니다. 이게 어떤 신적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각자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적 선이죠. 상대적 진리죠. 이게 오늘날로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랑. 내 상황에서 이러면 이게 선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규범 같은 게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위하여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기독교는요 파워풀하고 자유로운 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이웃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거라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아니하리라 했단 말이죠. 아, 이게 어렵죠. 분명 성경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선이 있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자유가 있다 이거죠. 이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윤리로 기독교에 가지고 오면요, 유교를 기독교에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독교. 불교를 가져오면 뭐라고? 불독교. 이슬람 가져오면 기슬교. 이렇게 해야지. 이슬교는 좀 그렇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요, 객관적인 진리가 있으면서도 주관적인 무언가가 있다. 결론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고전적인 이해에서는 뭔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부활, 십자가 죽음, 이런 건 도덕과 선이 없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에피크로스, 스토아 뭐예요? 각각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자기들의 어떤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관조가 있습니다. 간섭을 싫어합니다. 바울하고 쟁론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말쟁이가 왔냐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공부를 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또 아는 진리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쟁이처럼 볼 수 있는데 말쟁이가 아닙니다. 이방신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감사한 것은 결론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지금 A and B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제 아무리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 소크라테스 해도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 얘네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여자는 저주를 받아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그 세 철학 3인이 세 명의 철인이 영혼 불멸설을 주장했단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은 사람의 마음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갈망이 있다. 성경에 보면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는데 더 가까이 얘기합니다. 플라톤은 뭐라 그러냐?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플라톤과 기독교 조직 신학을 가지고 논문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비평적으로. 그러므로 아주 근접한 사상들, 철학들이 있으나 왜 여자가 저주받은
피조물이냐 이거예요. 벌 받아서 여자로 태어날 때 여기 절반은 다 벌 받았어. 제가 볼 땐 남자들이 벌 받은 것 같은데. 안 맞아. 성경이랑. 성경과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 환생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사조들이 이 철인들을 통해서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뭐라 그러냐? 야, 그런 거 사람과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 거에 너 사로잡힐까 주의해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서양 동양 철학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논하려고 하면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세계 유일의 독특성이 사실은. 그러면서 보편성이죠. 독특성이. 이런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놀라가지고 아까 뭐 이 말쟁이가 이방신을 전하나? 야, 네가 말하는 게 참 재미있다.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서 전하라. 처음 듣는 거야. 처음 듣죠. 자, 고전적인 이해들은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 윤리도덕 시간에 배운 것들 그런 겁니다. 현대적인 정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적인 정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심리학과 상대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한 게 현대주의입니다. 심리학,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요 세 가지입니다. 심리학은 뭐예요? 역시 상대적이죠. 역시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과 개인에 맞게 어떻게 해줘야 한다. 그 사람의 부모가 이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상대주의. 이 사람이 생각할 땐 이게 선이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착함이고 바름이다. 상대적인 거. 왜 예수만 천국 가냐? 예수 믿어야만 가냐? 아니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나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천국을 산으로 비유한 적이 없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다양한 산길로 묘사한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 이거죠. 벌써 우리는 윤리의 객관적 규범이 있는 거예요,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지난주에 이거 배웠으니까 계속 새로운 사상을 포스트 잇 붙이시듯이 계속해서 덧입히고 덧입혀. 그래서 그 영향으로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사조들이 우리에게 홍수와 같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할 수 없다. 또 새로운 포스트 또 나타나면 뭐라 그럴 거냐? 검증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실증주의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적 정황은 간단한 거예요.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굉장히 종교도 다원주의되고 윤리도 다원주의입니다. 너네는 남녀가 결혼하는 게 참 가정이고 부부라고 윤리로 정했느냐? 아니다. 우리는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랑 결혼해도 법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믿는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자가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과를 깎아왔다. 여보, 사과 좀 드시면서 일하세요. 힘드시죠? 자, 이 장면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은이 어떤 생각이 들어? 별로야? 사과가 무슨 사과일까? 부사인가? 아오리 사과인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준호 형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과일을 쫙 깎아가지고 여보 이거 좀 드시면서 일하세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종현이? 보편적인 생각이 들어요? 또 들은 풍월이 있다고 또 보편적인 가정에 주아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사이 좋아 보여? 나중에 너도 사과 깎아야 돼 그럼. 괜찮아? 근데 페미니즘의 현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뭐예요? 왜 여자가 사과를 깎냐? 지금 저 장면이 가증하다. 그죠? 왜 여자가 사과를 돌돌돌돌 깎아야 되냐? 남자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이런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나라가. 유럽은 이미 끝났고 지금 올림픽 보세요. 절반은 여자를 뽑았다잖아. 일부러 선수를.
그 올림픽 그 개회식 할 때 10개의 금 동상 올라갔던 게 전부 그 페미 운동가들이에요. 다 그게. 여러분은 보편적인 가족이고 엄마 아빠가 사이 좋아 보여서 자식의 입장으로 볼 때 너무 따뜻한 우리 집, 서로 협업이 잘 되고 각자의 역할이 아름답다. 맞죠? 보편적이죠?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사과를 깎냐? 그리고 왜 남편한테 갖다 바치냐 그거를? 저 한남충 왜 저들한테 갖다 바치냐? 왜 갖다 바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그럼 왜 남편이 일을 하고 있냐? 왜? 넌 일 안 하고 왜? 이게요, 점점 이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심리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세계관,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은 보편적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부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열왕기하 17장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문제는 이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고 경외하고가 아니라 여호와도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뭐예요? 벌써 과거에도 상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의 자기들만의 가치가 이미 팽배했구나. 열왕기하 17장에서도 이미 팽배했고 유다 민족이 거기 휩쓸려서 여호와는 액세서리였구나.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무슨 신으로 옮겨와 또 그죠? 모든 민족이 뭐대로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세상 풍속은요, 이 마귀가 주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를 호심탐탐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현대적 정황은 다원주의로 대표될 수 있다. 자, 세 번째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는 출발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윤리적 가치, 지금 윤리적 가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가치, 그는 무엇이냐? 벌써 지금까지 나눠본 내용이 보니까 어때요? 인간들이 다루는 가치관이라는 게 딱 부러지나요? 아니죠. 인간들이 다루는 가치관이라는 게 어때요? 중구난방이고 뭐 그냥 자기 하는 소리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성경과 반대되는 소리가 막 나오고 있고, 가정을 파괴하고 끔찍한 윤리 중에 윤리 18번이 뭐라 그랬어요? 윤리의 18번 성윤리. 그러니까 윤리의 최소 단위가 남녀 윤리, 딱 둘이 모였을 때 성윤리. 그 기본 성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어디 나와요? 성경에? 레위기 몇 장? 18번. 그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윤리가 기초인데 이 기초도 지금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무슨 중립 화장실이라고 하는 어정쩡한 화장실, 뭐 서서 하라는 거 앉아서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상한 화장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인간 윤리가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다. 그러니까 해결이 딱 되잖아. 우리는 벌써 이상해. 우리가 뭐 한 15분 이야기한 것만 해도 엄청 다양한 자기들만의 무슨 뭐 윤리들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형이상학적인 윤리, 또 목적 있는 윤리, 또 뭐 규범적 윤리, 뭐 온갖 거 나오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 이게 인간 윤리의 타락성이구나. 따라하세요. 인간 윤리의 타락성.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보편성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인간 윤리의 타락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윤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본인들이 소경인데 소경을 인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맞죠? 이게 철학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를 전혀 대입하지 못하면서 자기들,
이미 죽음이라는 문제를 앞에 두고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꼬꾸라졌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고장난 것들인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야. 즉 내가 왜 죽는가 부터 정의가 안 돼 있잖아. 지금 결국에는 고대 철학자 중에 세계의 시작은 불로 되어 있다. 불. 왜? 저 하늘의 별들도 저게 왜 반짝거리냐? 원래는 보자기가 시커먼 게 하늘에 있는데 구멍이 났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사이로 그 불들이 지금 들어와서 빛이 들어왔고, 그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물 위에 있던 그 물고기들이나 이런 애들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땅 위로 기어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고대 때부터 그런 개념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므로 우리는 자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자살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헤라클레테스는 자살을 권장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면은 심히 졸고 있음이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네. 결국 철학자들의 끝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염세주의로 가는 친구들도 엄청 많았어요. 자살해야 된다. 그냥 먹고 마시고 퍼써자 이제. 철학의 끝이 그렇게 가. 하하. 전혀 윤리적이지도 않고 진리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윤리적 가치를 발견 못하는 이유는 인간 윤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게 맞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어. 무슨 소리야? 뭐가 선이고 내가 관조적 선이고, 웃기지 마.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최고의 선은 영생이지. 못하잖아. 너 죽잖아. 근데 너가 선을 행했다고? 안 되는 거야.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쳤어요. 제가 아까 그 두 가지 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양쪽으로 다 하나씩 치우친 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아까 잠깐 했습니다. 목적론적 윤리설, 규범론적 윤리설, 이거 다 치우친 거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다 치우쳐 한쪽으로 함께 무익하게 되어버렸어요. 이미 바울이 철학 공부를 안 할 게 있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에 공부로 치면은 최고였죠. 최고의 학벌이죠. 유대 3대 랍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에즈라, 두 번째 힐렐, 세 번째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그 3대 랍비 중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왜 확 변했냐? 이거는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배워왔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의 학문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믿고 보니까 이거는 보편적인 거야.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교회를 다 세워요.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윤리의 타락성,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 우리의 윤리가, 가치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람이 건강해지려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아픈지도 모르고 아픈 거를 아는 것 같으면서도 우기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 만성이 됩니다. 이제 손가락 자를 거 나중에 팔 잘라야 돼요. 이제 인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인지가 되려면 뭔가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독교 윤리는 그러므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에서 기독교 관점의 출발점이 시작된다. 이건 제가 모두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론에서 윤리적 가치는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뭐냐? 윤리가 타락했다. 의는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 윤리의 가치는 독보적이다.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를 따라갈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윤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기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절대 원리로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정답이었죠. 우리 기독교의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 그죠? 절대 원리죠.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실패와 절망, 요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허다한 정말 다원주의 같은 윤리론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고장난 거다. 그거 다 그 미스가 난 거다. 전부 깨진 거다. 파편적인 거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 건. 인간의 실패와 절망에서 기독교 윤리는 기초를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되는 윤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3번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되는 윤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타락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줬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3번은 주관적, 1번은 객관적. 제가 얘기했죠.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객관적인 절대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서 주관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규범인 말씀이 있으면서도 자유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에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쓰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찬하고 성례식하고 오늘도 해. 그러니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물을 많이 안 흘리지만 또 당사자는 눈물이 나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죠. 몰라요. 또 희준이 아버지 마음에 또 어떤 뭐가 있었는지. 그거는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인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성경 몇 장 몇 절 뭐 이걸로 지금 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례전이 뭐예요? 이거 책이에요? 아니잖아요. 행위죠, 행위. 예전이죠, 예전. 예배죠, 예배 핵심이죠.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죠. 복음에 가입시키고, 복음을 떼고, 먹고, 나누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기독교 파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왜 쓰여졌느냐? 요한 칼빈이 그걸 왜 썼냐 이거예요. 조직 시작 교수하려고? 천만에. 결국에는 그 기독교 강요가 끝에 가면 어디로 가냐? 교회론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그리고 최후의 심판, 천국에서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돼야 하냐?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예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되는 윤리,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예요. 네 번째는 신국적 윤리. 우리 아는 이야기 나왔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절대적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계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로 결심한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공격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유혹으로부터 교회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록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다. 누구도 변개하지 못하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원리적이죠. 절대적이죠. 절대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 주셨습니다. 기초예요, 기초. 윤리 하면 성윤리 하면은 레위기 18장 18번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읽으면 성윤리가 쫙 또 나와 있죠.
뭐 근친상간 금지법부터 해가지고 뭐 수금 금지부터 해가지고 동성연애 금지부터 해가지고 또 딱 나와 있잖아요. 응? 우리에게는 모든 게 있어요. 모든 게. 절대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인간의 실패와 절망. 이 절망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가 빛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보십시오. 이미 창세기 6장밖에 안 되는데 벌써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요. 아이고, 지금 창세기 6장에서 가득했으면 지금은 가가득, 가득 하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잠깐 악할 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아이들한테 자유를 줘보고 이렇게 해보면요, 못 써요. 그 자유를. 너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할래? 아니면은 뭐 만화 볼래? 이러면 만화 볼래요. 이러지 공부할래 안 나와요. 예? 너 아빠랑 이거 좀 나가서 좀 마당 청소도 하고 좀 일 좀 할래? 아니면은 뭐 이거 물놀이 할래요? 물놀이 할래요? 당연히 그거 선택하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을 홍수로 쓸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만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인간의 실패와 절망을 이렇게 공부해야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 환부를 인정하고 전신마취해서 빨개 벗어야 칼로 배를 가르고 다리를 가르고 뼈를 붙여주고 꼬매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나만 장군이 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뭐 해야 되냐? 탈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 앞에서, 그 게하시 앞에서 옷을 벗고 그 고름이 나는 피부를 보여주고 절망해야죠. 그리고 7번 들어가야 소망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절망을 깨달아야 돼. 절망. 안 되는구나. 그때 3번.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이 된다. 주관적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8장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행해야 율법의 요구가 실행된다고요? 봐봐요. 율법의 요구는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절대 원리로서의 하나님 뜻이죠.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이 기록된 절대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뜻,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육신을 쫓지 않는 그의 영을 쫓아야 한다는 거죠. 그의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이거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뒤집어진 사건과 같은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달라요. 경우가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강력한 변화를 겪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날라리로 살다가 한 방에 깨지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 들어가서 막 중내산에 하면서 막 그러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성례전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 한 곡조로 말미암아 또 거듭나고 변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나와서 그 복음이 내 귀에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남아서 가슴을 파고들어서 변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TV 보면서 예수 목사들 비판하려고 보다가 확 뒤집어지고, 또 바울도 그런 케이스죠.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눈이 혈안이 되어 있다가 예수 만나서 뒤집어지고. 다 달라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오후 예배 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세워야 돼. 예전에 그거 했었는데 그거 해야 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참 감사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수행되는 윤리, 이게 기독교 윤리의 기초다. 기초.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시작. 성령 받읍시다. 그거예요. 그 능력으로 수행됩니다. 뭐 내 도파민 활동이나 내 어떤 뭐 육체적인 헬스 PT 받고 아무 관계가 없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경건은 그거죠. 마지막 신국적 윤리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적 윤리다 공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예수의 일을 해라, 나의 일을 해라, 아버지의 일을 해라. 먼저 우리가 먼저 할 게 있다 그러잖아.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도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할 게 다 해야 돼요. 근데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정말 선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10장에서 들은 바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면 양을 두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선이에요. 그대로 따라간 스데반 집사님 최고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목이 잘린 바울 아주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우리가 요절을 요절내자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는데 도둑질하고 기뻐해봐. 항상.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그렇지. 따라하세요. 항상 선을 따르라. 그게 항상 기뻐하라 바로 직전에 있다니까요. 그걸 안 읽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성경 떠나가지고 기록된 말씀 떠나가지고 아무리 이런 좋은 여러 이론 세미나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헛다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세게 봉창을 두드린 거야. 그거는 그냥 다른데 이단 종교 가가지고 그냥 쇠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다 막 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냥 자기 최면이야 그거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가야죠. 그럼 항상 선을 어떻게 따르냐? 선한 목자, 선하신 분. 네가 어찌하여 선한 자를 묻느냐? 네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느니라. 너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빌립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고의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선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게 선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걸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건 다 선해. 심지어 가나안 민족 죽이는 것도 그게 최고의 심판이고 최고의 선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죽였는지 여러분이 아시면 그냥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은 굉장히 부드럽게 대한 거예요. 그들을.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국적 윤리,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거 굉장히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신국적 세계관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거 악이에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려고. 절대 아니죠.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 에스라교회를 지상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한명 아멘. 사경회를 킨텍스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신국적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경제관도 신국적 세계관, 자녀관도 신국적 세계관, 모든 게 신국적 세계관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 그건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론 좀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기독교 윤리가 살아 있어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기독교 윤리를 잘 배웠습니다. 사경회하고 성경 전장 전절을 우리가 신약 다 읽었어요. 막 은혜를 받고 막 눈물을 쏟았습니다. 다. 그런데 그대로 사라지느냐의 문제는 또 남은 숙제라는 거죠. 왜 안 되죠?
그렇게 눈물 쏟고 기독교 윤리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신국적 세계관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래서 우리가 절망이라는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에게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외부적 잔재로 말미암아 공격이 들어와 속사람이 중생했어도 계속 넘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탄과 세상과 육체에 대항하여 그러므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하고 싸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교리에서? 영적인 싸움, 영원한 싸움, 끝나지 않는 싸움. 성화. 영원한 싸움이죠. 이거는. 지금 여러분은 군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한 자로 말미암아 충성하려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병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자기 사리 사욕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그 부른 자, 징집한 자의 권리에 따라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을 객관적인 윤리의 원리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으로 주관적 원리로 하는 이 기독교적 노력, 이것은 성하고 영적인 전투의 한 부분이에요. 싸우는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싸우는 교회. 이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끼리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와 이 영적인 이 내면의 내 마음속에서의 싸움, 이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전쟁터는 러시아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인 거예요. 따라서 전쟁터는 내 마음속이다. 여기서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이 성령의 소욕을 육체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방편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그냥 호흡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를 막 이빨 빼먹듯이 옥수수 이빨 빼먹듯이 꽃감 빼먹듯이 막 자꾸 빼먹는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전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근심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물론 뭐 부모님을 뵙기 위하여 내려가서 그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뭐 괜찮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덜커덩 예배 빠지고 집에서 댕굴댕굴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고 그 뭔가 화인 맞은 비스무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이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뭐하고? 대적이에요. 대적. 전쟁터라고. 전쟁터. 너희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와, 그렇군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내가 그 정도만 주는 게 아니야. 내 영을 네 속에 집어넣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너희를 모든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할 걸 준비하지도 말아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리라. 실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 하나님 아들. 이거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볼 때 어디서 공부 많이 해와가지고 말 배워가지고 온 말쟁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린 연습한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성령께서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바도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주님을 그냥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가치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 그렇군요.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절대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지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기록된 말씀이 있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주관적인 강력한 역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사정에 따라 만나주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의 소욕,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 그 복음을 믿고 나가오니 나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나를 주관해 달라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절대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수행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처절하게 절망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들이 제 아무리 철인들이 외친 윤리도 다 고장난 거예요. 인간의 윤리의 타락성을 그거는 자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님, 내가 절대선이 아니었군요. 내가 선택했던 이게 다 틀린 거였군요. 주님, 나의 이 잘난 척과 오만함과 교만함, 태만함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이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남은 나의 인생을 이제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보편적인 이 천국의 윤리적 가치를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세 번째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